왜 어떤 아이는 같은 환경에서도 잘 되었고 어떤 아이는 끝없이 비틀거렸을까? 그 차이는 아이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지은 복에서 시작되었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길이 된다고. 오늘 그 길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부모의 세 가지 따뜻한 행동. 그 마음이 곧 복이 되나니. 사람은 자식의 손을 잡아 키우지만 보이지 않는 업의 바람이 그 아이의 등을 밀고 갑니다. 어릴 적부터 품은 부모의 한숨, 말끝마다 묻어난 불안,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을 가르고 그가 걸어갈 내일의 인연을 지어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은 마음이 그대로 자식의 길이 된다고. 첫 번째 복,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평온을 배우지 못합니다. 늘 불안한 시선 속에 살아가는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지요. 그러니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소서. 그 마음이 곧 아이의 집이 되고 그 눈빛이 아이의 거울이 되니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평온함, 그것이 아이에게는 괜찮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마음을 짚고 갑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담고 있습니까? 자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지, 혹은 몰아치는 생각으로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이 그대에게 스며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자식에게 한 줌의 복이 지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자식의 숨결도 고요해집니다. 그 복은 시간 안에서 자라고 어느 날 자식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겠지요. 부디 기억하소서. 부모의 평온이 자식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의 힘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풀어내려 합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자란다.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에 그 다음은 말의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복을 짓는다고. 자식에게 건네는 말, 그것은 하루의 공기이자 일생의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복, 자식에게 살리는 말을 건네는 부모가 되기를. 말에는 물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찬 바람처럼 아이를 얼게 하고 어떤 말은 따뜻한 햇살처럼 아이를 피어나게 합니다. 그대의 말이 지금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적시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말이라 여겼던 그 왜 이것밖에 못했니? 다른 집에는 잘만 하던데. 이 말들이 자식의 내면에 작은 틈을 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비난이 스며들고 자책이 뿌리를 내리지요. 그러나 그대여 같은 입으로 이렇게 말해보소서. 수고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지금 이 순간도 참 고맙다.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따뜻한 숨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세상을 향한 용기로 자라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되새겨봅니다. 자식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그 순간, 그때 그대는 어떤 말을 건넸는지. 살리는 말은 지혜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화를 눌러 참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부처님께서는 말이 업이 되고 업이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이 되고 말 한마디가 자식의 업장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소서. 그대가 오늘 건넨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인생에 평생 남을 이름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복으로 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려놓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복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이 복을 낳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이 많을수록 고통은 더 단단해진다고.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세 번째 길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 도와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때로는 대신 살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때로 자식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마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기대를 쥐고 있을 때 자식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자신의 빛을 찾지 못한 채 눈치만 커져가는 것이지요. 진짜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담담히 인정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고 조용히 믿어주는 것. 이 믿음은 부처님의 자비와도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불성을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사랑이지요. 그대가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간섭을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지어주는 가장 깊은 복, 자유라는 이름의 복입니다. 잠시 마음을 붙잡고 돌아봅니다.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기대는 무엇인지, 그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시 그것은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삶의 허기를 자식의 성공으로 메우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연꽃이 피어난다고. 그대가 한 발 물러선 그 자리에 자식은 스스로를 피워냅니다. 두려움 대신 선택을 배우고 책임 대신 자유를 익힙니다. 이제 그대가 지어준 복은 자식의 삶에서 진짜 꽃으로 피어나려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복들이 어떻게 자식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열매 맺는지 그 눈부신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조용히 자라 흐른다. 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복은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자식에게 지은 그 복 또한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침묵 한 줄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낯선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가 오래전에 지어놓은 복이 흘러 아이의 삶을 만진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해 마소서. 지금 그대의 자비와 고요함, 말의 따뜻함과 내려놓음이 자식의 인생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복은 기다림을 알고 있고 인연은 돌아서서라도 이어지기에 그대가 흘린 눈물과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앵커처럼 고정해 둡니다. 내가 오늘 한 선택이 아이의 5년 뒤, 10년 뒤를 만든다. 그 말이 하루의 중심이 되기를, 그 한 줄이 삶을 다시 붙드는 밧줄이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고여 강이 되듯 복도 쌓이고 또 쌓여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자식에게 흘려보낸 자비와 신뢰, 침묵과 기도가 어느 날 문득 자식의 눈빛과 말씨, 행동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미워질 수도 있고 삶이 고단해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땐 잠시 멈추어 이 말 한 줄을 떠올리소서. 지금 내가 흘리는 말이 이 아이의 내일이 된다. 이것이 자식에게 복을 지어주는 진짜 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모가 지은 복이 자식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부처님 말씀처럼 풀어드립니다. 복은 인연을 맑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에서 드러난다고. 자식에게 지은 복은 그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모양을 드러냅니다. 친구를 통해, 스승을 통해, 연인을 통해, 때로는 적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복은 시험받고 증명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소서.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맑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에 담긴 공경과 겸손,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업에 씨앗으로 심깁니다. 그 씨앗은 자식이 성장한 뒤 그가 만나는 인연의 결로 되돌아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복이 박하면 사람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평생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하며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자비로운 흔적이 자식의 업장을 씻어주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잠시 마음을 붙잡고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인연은 내 자식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대가 손 내민 그 작은 온정 하나가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돌아오는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참은 말 한 줄이 자식에게는 누군가의 칭찬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은 늘 보이지 않는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남의 덕을 먼저 세웁니다. 앵커처럼 마음에 새겨두세요. 나는 오늘 자식의 사람 복을 짓고 있다. 그 믿음 하나가 어느 날 자식의 삶에 길이 되고 그늘이 되고 기적처럼 다가올 누군가의 얼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고마워하고 복이 적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한다고. 그대는 어떤 사람을 지어주고 있는가? 그 마음의 물음은 곧 자식의 내일을 향한 인연의 길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복이 자식의 감정 안에서 어떻게 깊이를 더해가는지 그 묵직한 흐름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복은 감정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감정도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지은 복은 그 아이의 감정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불같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지, 작은 슬픔에도 스스로를 달랠 줄 아는지, 그 모든 바탕에 부모가 지어준 감정의 복이 깔려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식이 울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외롭다 말했을 때 그 말에 어떻게 귀 기울였는지, 그때 흘린 부모의 말과 눈빛은 자식에게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다. 슬픔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감정의 복입니다. 그 복이 있는 아이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다독일 줄 알기에 남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의 복을 받지 못한 아이는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집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고 자신의 마음조차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대여, 지금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감정의 복임을 기억하소서.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정도로 힘든 일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마음 알아준다고, 그 감정 자체를 품어주는 말,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하여 아이는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련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혼자서도 감정을 안고 갈 줄 아는 마음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앵커처럼 가슴에 붙잡아 두소서. 감정을 품어주는 부모가 복을 짓는 부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그대여, 자식의 마음을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소서. 그 복이 언젠가 그 아이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울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복이 자식의 선택 안에서 어떻게 길을 만들어가는지를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은 선택의 길을 만든다.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큰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전혀 다른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마음의 그림자요. 그 마음의 밭이 맑으면 길 또한 맑아진다고. 자식에게 지은 복은 그 아이의 선택 안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따를지, 어디에 서 있을지 그 작은 갈림길에서 복 있는 아이는 마음을 택하고 복이 박한 아이는 욕심을 택합니다. 그대여, 복을 지으려거든 자식의 선택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강요로 끌지 말고 불안으로 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을 멈추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아닐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정해주는 삶은 스스로 결정한 삶이 아니기에 책임도 기쁨도 자라지 않습니다. 선택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실수에서 비롯되며 실수는 감싸주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배움으로 승화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봐라, 내가 뭐랬니가 아니라 그 선택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라고 묻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지닌 자식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앵커처럼 마음에 붙잡아 두소서. 말로 방향을 알려주기보다 믿음으로 뒤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선택 속에 깃들며 선택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뿌리에 그대의 자비가 닿아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복이 자식의 몸과 건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용히 마주해 보겠습니다. 복은 몸에도 깃든다.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몸도 그에 따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업의 그릇이요, 복이 깃든 사람의 몸은
자비로운 흐름을 품고 있다고. 자식에게 지은 복은 그 아이의 몸과 기운 속에도 스며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무엇을 먹이고 어떤 기운을 안겨주었는지 그 모든 자취가 아이의 몸 안에 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건강하길 바란다면 먼저 그대의 말과 마음이 맑고 따뜻해야 합니다. 말로 때리고 눈빛으로 상처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며 쌓은 감정은 아이의 몸에서 병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자식이 잦은 병에 시달릴 때, 몸이 자주 지치고 무너질 때, 그때는 약을 찾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말의 업이 그 아이의 몸으로 흘러간 건 아닐지, 혹시 내 걱정과 두려움이 아이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기에 마음이 상하면 몸이 따라 상한다고. 그러니 아이가 건강하길 원한다면 잔소리보다 웃음을 건네고 걱정보다 신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지은 복이 깊은 집안은 아이의 숨결조차 가볍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고 먹는 것이 편안하며 몸에 병이 들어도 금방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건 단지 유전이나 체질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처럼 마음에 붙잡아 두소서. 내가 오늘 흘린 말 한마디가 아이의 숨결에 닿고 있다. 이것이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복은 아이의 체온이 되고 숨결이 되고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모의 복이 자식의 시간과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복은 시간의 흐름마저 바꾼다.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의 속도로 피어납니다. 연꽃은 늦게 피어나지만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 향기롭고 달빛은 더디게 오르지만 밤하늘을 가장 맑게 비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때가 있으며 때를 재촉하면 복도 등을 돌린다고. 자식에게 지은 복은 그 아이의 시간 안에서 자랍니다. 누구보다 빨리 무엇을 이루기를 끊임없이 바라지 않고 남보다 늦어도 그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의 복. 그 복이 있는 자식은 자신의 속도를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자기 걸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대여, 아이의 속도를 재촉하지 마소서. 남들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면 그 속도는 곧 복의 걸음입니다. 부모가 일찍 피어난 꽃만 칭찬하면 아이는 서둘러 피어나려다 제 잎을 찢고 제 줄기를 꺾게 됩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지금도 충분하다, 내 시간에 피어라, 그 말을 자주 건넨다면 그 아이는 비로소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속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복이 얹힌 삶은 비록 더뎌도 더 단단히 뿌리 내리고 더 오래도록 향을 머금게 됩니다. 앵커처럼 가슴에 붙잡아 두소서. 그 아이의 계절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대가 기다려준 만큼, 조용히 지켜봐준 만큼 그 아이는 언젠가 자기만의 시간에 자기답게 피어납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그 모든 복이 완성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겨지는 가장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복은 인연이 되어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삶의 끝에 남는 것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남긴 인연이라고. 자식에게 지어준 복도 결국엔 인연이 되어 그와 나 사이에 머무릅니다. 눈빛 속에 남고 침묵 속에 머물며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기억하는 그 깊은 자리에서 숨 쉬지요. 자식은 언젠가 집을 떠나고 부모는 언젠가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으로 지은 인연은 그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을 때 그 복이 등불이 되고, 아이가 주저앉을 때 그 복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대여, 지금껏 해온 모든 마음이 결국 자식의 인연으로 남는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소서. 좋은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 줄, 기다려준 그 시간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영혼의 복으로 새겨져 그를 지키고 그를 감싸고 언젠가 그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조용한 인연의 흐름.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자식의 품 안에 따뜻하게 머무르다 다시 세상을 덮는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은 세월을 타지 않으며 그 향기는 백천생에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지은 이 복, 그 마음 하나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따스하게 감쌀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그대의 사랑이 이미 충분히 복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복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다녀간 가장 조용한 기적이 되는 일입니다. 부디 그대의 하루가 복짓는 하루이기를,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의 등불이기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의 가정에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된 말씀이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